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며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지막 지도자로 세워준 그다랴가 너무나 어이없이 생각지도 못한 죽음을 당해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나마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가 그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죽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다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남겨주신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라도 이제는 이 세상의 그 것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회파하고 모든 자가 다 붙잡혀가고 나라는 망하고 지도자는 죽고 그야말로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이 그다랴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주신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바벨론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다 백성들은 도무지 그때까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과 함께하고 또 그들에게 항복을 해야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죠. 그야말로 유다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왜 우리나라가 망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되는가? 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요. 그것을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평생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분명히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과 계획은 너희들에게 소망과 평강을 주기 위함이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다랴가 정말 자기 형제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도,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전혀 저항하지 않고 그냥 그 칼에 자기의 목숨을 던져버린 이유도, 우리의 소망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뜻을 따르는 길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나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어서 그 남아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주의 음성을 확인하고 그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남아있던, 그야말로 남고 남아서 정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이 43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말이 무슨 말이었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말하고 나니까 그 백성들 중에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너희가 이제는 바벨론이 세워준 유다 총독 아니었습니까? 그다랴가. 그런데 그 그다랴가 죽었으니까 바벨론에서는 얼마나 화를 내겠어요. 이제 남은 유다 백성들이 아주 공포 가운데 있는 것은 어찌됐든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이제는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절하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으로 이제는 가는 길밖에 없다,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애굽으로 가자 하는 생각이 다들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애굽에 가서 피신하는 길밖에 없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은 마음에 기대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우리에게 갈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했는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유대 땅에 남아서 바벨론의 그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그 아주 본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했을 리가 없다. 네가 거짓을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외에 옛날에 우리가 청개구리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게 엄마 얘기를 듣지 않고 엄마를 그냥 속상하게 했던 청개구리가, 그래서 마지막 이제 엄마가 이제 죽게 되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이 엄마는 생각하기를 이놈이 내 말을 반대로만 행하니까 그런 유언을 남겼는데요, 아이 세상에 이 청개구리가 엄마가 마지막 남긴 유언이라고, 엄마를 만약에 나를 어디 양지바른 저기 산 쪽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러면은 저기 강가에다가 묻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나를 강가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 있죠. 근데 세상에 이놈이 말입니다, 그때사 철이 들어가지고 엄마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강가에다가 엄마의 웃음을 했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청개구리도 마지막 주시는 그 말씀을 그렇게 순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말씀까지도 끝까지 네가 거짓을 말한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했을 리가 없다 그러면서 거역하고 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정말 우리의 깊은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아니야.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는 유다까지 망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자손들이 그 12지파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남겨주신 그 마지막 유다와 베냐민 지파,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나서 우리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그들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의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나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 백성들이 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일은 사실은 이 말씀과 함께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지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조카 롯이 붙들려 가게 되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식졸들, 자기 종들 318명을 데리고 세상에 그 연합군을 쫓아가 가지고요, 그들과 싸워서 이 롯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몰라요.
에서 돌아오기는 했는데, 만약에 이 연합군들이 자기들이 당한, 자기들을 이렇게 했던 자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그 식졸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이 다시 복수하러 올 것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 세상의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정말 너무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말 저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쳐들어온다면 이 아브라함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하고 지극히 상급, 큰 상급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자식조차 없는 겁니다. 앞을 바라봐도, 뒤를 돌아봐도, 앞으로 미래를 바라봐도 아무도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시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오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내게는 내 자식이 없어서 내 집에 있는 이 오래된 이 종 엘리에섹이 나의 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는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너에게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라 하시면서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또 그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지금 유대 땅이 살고 있는, 지금까지 살았던 이스라엘과 유다 땅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내가 너에게 이 셀 수 없는 자손들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그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깡그리 다 엎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한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믿음의 고백을 이 마지막 남은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듣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는 살 길이 없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우리의 모든 동족들은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힘을 당하고 이제 남아있는 우리들밖에. 그러나 우리들조차도 이제는 이 유다 땅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두려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 불렀는데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바벨론은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예비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유다 백성들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숱한 세월이 지나고 수많은 그 세대가 흘러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 믿음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참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점점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이제는 점점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져 가는 듯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세상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우리를 몰아갈 것입니다. 이때에, 이 두려움의 때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마지막 그 마지막 순간에 비굴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당신은 그 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안타까운 고백을 하지 않는 참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세상이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런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큰 방패가 되시고 또한 상급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이 헤아릴 수 없는 저 하늘의 별같이 흘러가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땅이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순간, 도무지 바랄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심령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환난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